우리 지난 토요일에서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잡히지 않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세계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에녹과 노아와의 그 사건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 11장에 나타나는 이제 믿음의 전당에 그 명예롭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전당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의 그 선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진정한 영웅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을 또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분 한 분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분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크게 추락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은요,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또한 이 번제들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무릎 꿇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그냥 추락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혼자 스스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착오 가운데, 오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오늘 야곱, 이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허물이 많고 또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까지 하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 다 이렇게 그 실수를 또한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믿음이 괜찮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죠? 왜 믿음의 조상일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냐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칭함받는, 의롭다고 하면 칭함받는 바로 우리 모두들, 그 믿음의 그 후손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해요? 맨 믿음의 샘플이 되었다, 맨 믿음의 처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불러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그죠? 예.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선택이란 말이죠. 나중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선택, 하나님의 그 관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아브라함이 보면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란에서뿐만 아니라 우르에서 먼저 이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데라가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부르심을 먼저 누가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대개가서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누구의 설교가 있습니까? 스데반의 그 복음의 그 선포와 또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하란에 오기 전에 먼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데라가 먼저요 움직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데라가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에 데라가 그래? 그러면 가자. 근데 왜 이렇게 데라가 그 땅 우로를 자기 직접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냐면은, 그 창세기 11장 그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핍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여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집안의 아픔이 되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도가 없을까라고 이 아버지 데라도 많이 고심을 했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느 중동 지방에서보다도 아주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서울의 강남 같은 지역 같은 이야기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훌쩍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다고 한다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결핍이 있지 않으면 떠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 자식을 보니까 단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후손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브라함이 장남인데 데라도 마음이 힘드니까 장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멈춥니까? 하란에서 멈추게 돼요. 하란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이거 또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하란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도 가나안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만 와도 괜찮겠지. 그냥 그 가나안까지 가는 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야 아들아, 여기서 그냥 조금 정착하고 좀 머물자. 그러면서 한동안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다가 언제 12장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까? 데라라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또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가나안 가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또 멈추지만 또 부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한국에서 또 뭐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가 다른 지방에서 계셨다가 여기 계속 사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또 여기에 있으신 분들, 여기서 다른 지방에 있다가 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었고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있었던 것은요, 내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뭐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우리 계획한 적도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셨던 분들의 또 고백이기도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가나안 땅으로 사실은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정착하고 또한 그 풍요를 누렸던 그곳에서 너무 일상생활에 그것을 누리면서 익숙하면서 정말 숨쉬듯이 살았는데 이제 다른 보장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여러 가지 가서 무엇을 생계로 이어갈까 할 때에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해. 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마음의 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나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뭔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민을 딱 하셨지만 이민 딱 하면서 사실 다른 세계로 갈 때에 두 가지 마음, 흥분된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걱정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뭔가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청혼의 꿈을 품고 오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서 내가 말도 못하는데 내가 뭘 해먹고 살아가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드시면서 살아오셨죠? 예. 굶지도 않으시고 오늘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정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어떻게 해요?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다른 피조물과도 어떤 비할 수 없는,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이면서 나 스스로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주신 이름이 뭐냐면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을 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면서 이 모세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약속을 하면 나는 지키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약속 가운데서 그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류라고 했을 때요, 이 낱말은 그 히브리 헬라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거한다, 나그네가 어느 한 곳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은 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고정되어 있고 견고하고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고요. 오늘 9절에 보게 되면은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한 거류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거류하는 가운데에서 뭐를 바랐다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성, 자기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본향을 뭐라고요?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바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도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막 해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은 어떤 몸이라고 했잖아요. 장막과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패해져 가지 않습니까? 후패해져 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후패해져 가는 우리의 장막을 보면서 더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 좀 많으신데 참 속상하잖아요. 막 몸이 연약하고 막 후패해져 가고 막 하루가 갈수록 권사님들 그러세요. 목사님, 하루가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달라요. 예. 좋아지는 것가 아니라 좀 이렇게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시는 거죠. 고동도 힘들어지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럴 때 참 속상하고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되,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장막이 후패해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하고 더 영원한 몸을 입을 날이 더 가까워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다니긴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더 바라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민족의 아픔과 동난을 통해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이북에서 남한으로에서부터 떠나니까, 고향을 떠나니까, 목사님 한번 고향 떠나면요 또 떠나기 쉬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셔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미국으로 오셔서 저도 참 왔다 갔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나그네처럼 살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소망합니까?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삿갓이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나그네 시인, 방랑 시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날이 이제 저물어 가지고는 묵어야 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눈앞에 정말 대궐같이 큰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보시오, 주인 계시오 하고 나옵니다. 나오더니 하루만 난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루만 좀 묵으십시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그냥 나그네들을 재워주는 곳이 아니고 저 건너편에 보게 되면은 여인숙이 있어요. 여관이 있으니까, 여관이 아니니까 저쪽에 여인숙 가셔서 이야기해 보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삿갓이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여기는 몇 대가 여기서 살고 있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16대가 살고 있습니다. 16대, 제가 16대입니다. 그러면 그전 분들은 다 여기 살아 계시오? 그랬더니
물론 다 죽었지요. 그냥 왔다가 가는 그 인생. 그분들도 다 나그네인데,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읍시다.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룻밤을 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아무 집이나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성, 이것이 하나님의 본향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는데요. 성을 바라면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미쁘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것이다 미쁘셔가지고 이삭을 그냥 그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기다렸나요? 아니죠. 기다리다 지쳐서, 예. 그런 한국의 유행가가 있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자기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그냥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종이었던 자를 갖다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맡겨서 나의 양 아들로 이렇게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미쁘신 만큼 미쁘지 않았어요. faithful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가 어떤 깨달음을 갖냐면은, 이러므로 그 13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12절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어떤 자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 죽은 고목나무와 같다. 결코 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생리적인 육체적인 조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냥 고목나무와 같고 죽은 사람과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100세 낳은 아이를, 그래서 자기가 그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은요, 제가 조금 점프를 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칠 때 17절과 18절과 또한 19절인데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이삭을, 정말 그 사랑하는 이삭을, 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정말 땅의 모래처럼 또한 별처럼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이 칼을 찌르고 아예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많은 번민 속에서도 이 한 가닥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손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자기가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이 인생에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죽은 자 같은 사람 속에서 이러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기에 아마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 소생할 수 있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다. 벌써 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벌써 암시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들 다, 이 모든 각 좋은 모든 것들은요, 결론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에 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약속을. 이 약속은 뭡니까? 그들이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이 땅에 있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볼 수가 있느냐? 언제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유혹이 있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는 소망, 그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거다.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그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두 번째 항상 답이죠. 예? 못 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이 온 세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봤던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비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꼭 우리 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자라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꼭 그걸 열매를 먹겠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인위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눈으로 뭔가 그걸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막 봐야지.
그 비전이 어떤 때는 막 건물이 되고, 어떤 때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공이 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현실적인 어떤 과업의 성취가 되고 막 이래야. 그냥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뭐 뭐든지 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그러면 그거를요 이루려고, 이 땅에서 자기 살아생전에 이루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틴 루터 킹의 그 연설,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 자기가 꿈꾸는 건 뭐냐? 조지아 그 붉은 언덕에 색깔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손을 붙들고 같이 정말 뛰어놀면서 이 땅이 어떤 자기 어떤 그 칼로로 저지먼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그 가치와 그 캐릭터로 그 존중함을 받는 나라. 아직 미국 땅에 그런 나라가 지금 진행돼 가기를 바라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전을 보면서 향해 가면서 흑인의 인권들이 점점 더 나아지게 되고 투표권을 얻게 되고, 그러나 그가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에 그는 그 비전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개념이요, 내가 이 땅에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어 나가는 것들, 그래서 막 내 현실 속에서 기분 좋게 보이는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원대하신 그 역사의 그 플랜들을 안에서 나 자신을 그것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땅을 경작하고 있는 건가? 내 후손이 그거를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그 열매를 먹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멀리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멀리 하나님의 나보다 또 생명보다 나의 라이프 스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역사의 그 주관하시는 그 계획들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지금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는 하나 선택 하나에 근시안적인 선택이 아니라 좀 더 먼 선택, 우리가 선택할 때 아니라 내 삶 속에 협소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하고 믿고 행동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보면요, 이같이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직 이 땅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기의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면서 이제 다가올 영원한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그들이 나왔던 그 본향, 내가 조금 더 풍요롭게 살고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살았다면,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본향이라고 한다면 다시 우러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살면서 한국 지금 저렇게 잘 살고 풍요롭다고 하는데 나 이민 와가지고는 이렇게 재질이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시 돌아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기쁜 우리교회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왔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또한 이 땅에서의 이 땅의 믿음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한국에 사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로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아이고 평안하고 좋은 고향이거니 하고 그냥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편안하고 이것을 좋은 거니 하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교회 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보시면 우리 16절. 자, 우리 16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 멋있게 떵떵거리면서,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당신네들은 몰라. 당신네들은 몰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예비해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인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액트입니다. 믿음의 액션이죠. 어떻게 그 아들을 들 수가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목나무와 같은 자기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자기 정말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루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모세까지는 제가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그냥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실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막 몸부림치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꾸준히 지금은 힘들지만 나가게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막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는 막 아버지 속이고 엄마도 저게 남편 속이고 막 이러는 가운데 막 죽음까봐 그냥 뭐 도망가 가지고는 그 자기 삼촌한테 가고 막 돌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근데 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고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보면 이삭이요, 맨 마지막에도 이삭이 자기가 그때 속임을 당해가지고는 그것을 축복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뱉은 축복 내가 돌이킬 수 없어서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더 축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질적인 복도요, 에서가 엄청나게 이삭이 축복을 했어요. 물질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러한 그 축복, 이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요. 자, 이러한 사건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야곱의 축복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요셉한테 이제 축복을 하는데 21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다, 이게 언제 창세기 어느 부분에 나오냐? 잘 안 나옵니다. 이 침상에서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지팡이가 나오냐면은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 하실까봐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그 헬라 말로 이제 그 고치면서 이 표현을, 이 침상과 이 지팡이가요, 좌음이 똑같아요. 좌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이 그 히브리 말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좌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발음, 그 모음에 따라서 하나가 침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가 지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70인역에는 지팡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팡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경배하면서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장자한테 오른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남한테 왼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요. 그거를 요셉이 보고 안 좋아했대요.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게 본인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에브라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혈통적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 얻고 영생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근원은 누구에 계신다? 하나님한테 계신다. 저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탄생 그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이제 창립 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교회로 그 믿음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었다. 믿으십니까?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게 좋겠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뭐 1000배, 100배 하늘과 땅 차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